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는 즈음에 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을 거슬러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에 주일이 6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6일이 되지만은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찢기셨던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겪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또 사순절 기간 동안은 생선이나 육류 등뿐만 아니라 우유나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지시켰습니다. 음주 가물을 삼가했고 연극이나 무용, 오락 등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는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하였습니다. 절제와 금식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동참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초대교회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똑같이 절제하고 똑같이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마지막 주간인 이 순환 주간, 이 고난 주간, 이 종료를 지나는 한 주간만은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하게 보내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이 사순절 기간 내내 절제하고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가 금식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제와 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고 힘써 노력했던 이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느 때보다도 주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별세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 코미디언이었던 고 구봉서 장로님께서 연예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 교회를 다니았던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이 연예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성경 공부 주제는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하영조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젊은 연예인이 에이 목사님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참 좋은 이야기들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영준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연예인은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동정녀 마리아 사건에 대해서 도무지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연예인은 계속해서 목사님의 이야기에 반박하듯이 질문을 해대기 시작하니까 그날 성경 공부 분위기가 아주 썰렁해져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던 이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마! 아니 동정녀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니까지 게 뭔데 안 믿어? 그러면서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된 말씀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 하나하나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마다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되 꽉 믿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저마다 자신의 소원들을 다양한 소원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근데 그 다양한 대답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소원은 바로 이 성공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성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행복한 삶도 알고 보면 이 성공한 삶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자체는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성공이 어떤 성공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흔히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열쇠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로 이 실력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어떤 실력을 가졌느냐, 어떤 전문성을 가졌느냐 라고 하는 것이 이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전문성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실력, 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앙의 열쇠이죠. 실제로 그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단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성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실패한 삶을 살도록 자꾸만 몰아넣으려고 하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실족하게 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길을 해방하는 이 해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천국에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휘어지거나 망가지지 않는 이 단단한 신앙의 열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력이 성공의 보조 열쇠라고 하면 우리 신앙의 열쇠는 성공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낙오자나 실패자가 되면 절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회전에 모여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희거나 부러지지 않는 이 굳건한 신앙의 열쇠를 통해서 정말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런 2018년을 보내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남다른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것이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러했죠. 요셉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국 땅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였는지 모릅니다. 만일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어떤 고난과 고통에 처하게 됐다고 한다면 형들에 대한 소원함과 형들에 대한 원망함에 의해서 잠 못 이룬 밤을, 숱한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삶을 보냈던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모든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과정, 애굽에 팔려와서 숱한 고난과 고생을 했던 그 모든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가 경험했던 숱한 고난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는 신앙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도 일반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우고 힘겹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섭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도 하지만은 그 고난을 기꺼이 이겨나가고 극복해 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걸 이겨나간다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이 요셉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이 새롭게 달라지면 2018년의 삶도 달라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내가 지금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내 삶을 지금 힘들게 하고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어차피 우리는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각자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정말 흔들리거나 휘지 않는 얼마나 굳건한 신앙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생각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절망스러운 순간도 있었죠. 믿었던 사람의 배신도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 정말 내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 오해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은 나를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그리고 행복한 길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요셉처럼 어려운 삶의 파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휘감아 올 때마다 파도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파도를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서 정말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2018년을 보내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다른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성경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 요셉은 역시 힘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의 인정을 받아서 정말 안정된 삶을 사는 듯이 보였는데 오히려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 신실한 모습 때문에 요셉이 고난으로 이어지긴 했지만 잠시의 고난은 있었지만은 결국 그 요셉의 신실함이 그를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었음을 성경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슬람에 선교했던 이 사무엘 주에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냈는데 그가 한 번은 삼손과 모세,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사람들이었던 이 모세와 그리고 이 삼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와 삼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갖추었고 또 한 사람은 무서울 만큼의 엄청난 힘을 가졌다. 둘 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일생을 한편에 웅장한 서사시라고 말한다면 삼손의 생애는 한편의 짧은 비극이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예언하면서 축복하며 죽어갔지만 삼손은 자기의 눈을 뽑은 원수들을 향해서 복수의 기도를 하면서 죽었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한 민족을 온갖 고난 속에서도 주의 길로 이끌었지만 삼손은 그 짧은 젊은 날조차 피비린내 나는 복수와 싸움으로 끝을 맺었다. 이 두 인물은 어찌 그리 다른가? 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이들의 생애는 어찌 그리도 대조적인가?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나의 신실함이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실함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이 헌신하면서도 내 신앙의 깊이가 내 신앙의 신실함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삼손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실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혈기를 드러내기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보내지 못했어요. 마치 인생을 그저 즐기는 데만 보내는 마치 장난꾸러기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도 신중하지 못하고 그저 장난처럼 결혼을 했죠. 나시린의 서약도 쉽게 꺼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받은 사명도 마치 뒷골목의 깡패처럼 그렇게 장난스럽게 수행을 했던 것이죠.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비밀까지도 이방 여인에게 아주 쉽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삼손은 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능력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모든 능력, 권세를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를 질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배경이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좋은 배경을 가지지 못했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많이 배웠다고 목에 힘줄 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이 작다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많다고 의시될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기줄 필요도 없어요. 머리가 좋다고 뽐낼 것도 없습니다. 머리가 나쁘다고 왜소하게 느낄 것도 없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주인 노릇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늦게 했다고 해서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목에 기부스를 둘 것도 없어요. 기도 못한다고 주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편,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속에서 내가 얼마나 신실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믿음의 삶을 살아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힘써 노력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형편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런 내 삶을 성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18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남과 다르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모든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경배를 하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숱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기가 막힌 사연들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 고통을 알지 못할 거예요. 요셉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기까지는요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잠 한 번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긴장의 연속으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 숱한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리고 눈물로 준비하며 인내했던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그런 왕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도 기다림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이 성장하였고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공한 인생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국 사람의 순성을 닮아서 그런지 급합니다. 기도를 해도 금방 이루어져야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더뎌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듯한
그런 생각 속에서 신앙해이를 느끼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공한 길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지는 것이지 내 방법과 내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정말 쓸만하게 크려고 하면 수십 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임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려고 하는 것, 고통 없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된 욕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단 3년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몇 년 기다리셨습니까? 3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스케줄에 맞춰질 수 있도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삶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열쇠를 부러뜨리지 아니하고 휘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주의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의 삶을 기뻐 보셔서 저희들을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남다른 생각을 갖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